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5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통일 찬송가로는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 조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내 눈 밝았네. 참내 후렴한절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91장 통일 찬송가로도 91장을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후에 고조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신약 성경으로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을 길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치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럼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었었을 때 그때가 27살이었는데 뭔 모르고 로마서 1장 설교하다가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참 어려운 본문이 로마서입니다. 왜 로마서가 어렵냐면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사도행전까지는, 혹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서신서들은 그에 맞는 상황들에 맞추어서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본인이 그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러한 간증문들을 이렇게 길게 펼쳐가지고 한 장, 22장, 26장, 7장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간증문을 읽는 것들처럼 여겨져서 쉽습니다. 근데 로마서는요, 언제 쓰여졌죠? 죽을 때 얼마 안 돼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도 그 예수님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상을 집어넣어야 되고 이방인들도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상을 집어넣어야 되니 우리가 보기에 여태까지 사도행전 잘 읽다가 서신서들 잘 읽게 쉽게 갔는데 이거를 읽으려니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에 쓰여졌던 법전이 15,000자였어요. 15,000자. 로마서에 쓰여진 단어가 25,000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담을 만한 단어들이 없는 거예요. 단어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법정에서 가지고 오고 체육 용어에서 가지고 오고 뭐를 먹는 거에서 또 가지고 오고. 여러분, 그 바울께서 뭐에 정통한 분이셨죠? 구약에 정통한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구약에서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만의 언어로 이렇게 풀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죄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마르티아를 가지고 왔었을 때 그 가지고 온 그 출처를 보니까 체육 용어인 거예요. 이 앞에서 저 목사가 뭐 얘기하는 거야? 예, 그러겠지만 그 체육 용어, 그 항상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면 그 이렇게 석권하는 종목이 있죠. 무슨 종목이죠? 예, 이거 하면은 이거 무조건 메달을 따야 됩니다. 올림픽만 나가면 이 메달을 따갖고 와야 되는 종목이 있잖아요. 어떤 종목이죠? 양궁이란 말이에요. 양궁에서 가지고 온 단어가 하마르티아인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양궁을 한번 잘 보시면 관역을 맞춰야 됩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빗나가는 경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저기다 라고 알려줬는데 빗나가는 경우가 죄인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힘이 없어가지고 가다가 화살이 중간에 떨어져. 여러분, 이런 경우도 죄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저기에서 이렇게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이해를 쉽게 그나마 풀려고 했었던 것들이, 그런데 내용이 많은 것들이 로마서입니다. 조금 이해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저와 한 절 한 절씩 보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전도사 때에 로마서 1장을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설교했던 것이 잠시 생각이 납니다. 전도사인 저는요, 여러분,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계셨던 성도님들이 전도사가 여자를 좋아한다니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제가 남자를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권사님들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한 어떤 동성애에 관한 문제들이 1장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았었던 적이 저의 이렇게 기억이 남네요. 바울께서 초대교회 형성기였던 그 36년에서 46년경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 시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폭발적 성장의 위협을 느낀 유대인들이 열심히 선교하고 있었던 바울을 핍박을 했었던 거예요. 잘 보시면 바울께서 선교를 하셨던 그 동선을 보면, 그리고 바울께서 선교를 하셨던 대상들을 보면 누구죠? 유태인들인 거예요. 유태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한 게 아니고 구약,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유태인들이 자주 갔었던, 항상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민자 유태인들이 항상 했었던 행동이 뭐냐면 가자마자 회당을 짓습니다. 디아스포라 한국인들, 이민자 한국인들도 이민을 가게 되면 뭐를 하죠? 교회당을 짓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유태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회당을 중심으로 믿지 않는 사회에서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회당을 중심으로 바울이 그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시면서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교를 하셨을 때에, 전도를 하셨을 때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이 발생했을까요?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제 아들이 바울의 그런 설교를 듣고 아빠, 교회가 아닌 것 같아, 신천지인 것 같아, 아빠 교회가 아닌 것 같아,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갔다면 저와 바울은 이제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받았던 칭호가 뭐예요? 이단이었다니까요. 이단.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디에서 잡혔죠?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잡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라고 잡은 게 아니고 이미 돌아다녔던 여러 도시들 중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네, 원수가 저기 있네 라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지적하고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선교를 할 때에, 전도를 할 때에 목숨의 위협을 끝까지 받았었던 분이 바울 선지자셨습니다. 지금 로마까지 왔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전하지 못했을까요? 2년 있었거든요. 그것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선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에베소 혹은 고린도,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이런 교회 사람들로 말미암아 전도가 돼서 자생적으로 생긴 지역 교회가 로마 교회인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네, 여러분, 바울을 보니까요, 길리기아의 수도요, 헬라 교육의 중심이었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민자 유대인들로 태어났는데 성경에 너무 열심이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뭐라고 현대말로 표현할까요? 하버드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제일 잘 나갔던
그러한 학풍의 제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랍비의 문화생이 되어서 율법을 공부해야 됐는데 고를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들 중에서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려면 6년에 한 벌꼴, 7년에 한 번 꼴로 이렇게 제자 티오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떤 촉망 받았었던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말리엘 아래에서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어디에 입당하냐면 바리새파에 입당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입당이라고 표현했어요. 입당.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당. 그때는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슬람처럼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었던 사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되면 정치 지도자도 될 수 있었던 시대가 그때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들어보셨었죠? 사두개파 들어보셨었죠? 헤롯 땅 이런 식처럼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가 됐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바리새파에 입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입당해서 당시에 이단처럼 여겨졌던 기독교부터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심 전까지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넘기거나 때리거나,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넘기거나 때리거나 죽이거나 이런데 앞장섰었을 때 바울로 인해서 죽은 집사가 있죠. 누굴까요? 스데반 집사인 거예요. 스데반의 옷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두었죠? 바울 옆에, 사울 옆에 두었잖아요. 예, 바울이 시킨 거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이 종교적인 열심,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한번 율법으로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 교인들에게, 누구에게요? 로마 교인들에게,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서신서에서 보면요, 항상 나는 사도다 라고 갔거나 아니면 나는 종이다 라고 갔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도 하면서 사도다, 이 로마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함께 쓰여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함께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 이유들, 이러한 이유는 종이라고 하는 겸손과 권위의 양면을 같이 강조하기 위함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2절에서 4절을 보니 바울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방편, 그것을 계속 유지시키는 분을 보니까 성령님이시구나. 이 세 가지 삼위일체를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그러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이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울로 하여금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학을 띠게 만드는 단어인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 했다가 죽을 위치에 놓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는 모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편만하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의 순종의 역사를 가지고 오려는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의 관점에서는요, 이 믿음과 순종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보니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항상 순종을 동반하고 순종은 항상 믿음을 동반합니다. 때문에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 혹은 순종으로 인한 구원이 모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와서 계속해서 원하고 있는 그런 사상의 한 가지가 있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방문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방문을 못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맨 끝장에 가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는 갔단 말이에요. 로마에는 가서 바울을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가둬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다가 가둬놓지를 않고, 지금 말로 하면은 그 가택연금, 즉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자유를 줘요. 이 자유를 2년 동안 줄 때에 로마 교인들이 방문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믿고자 하는 자들이 방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 로마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2절을 보니까요, 바울께서 로마 교회에 방문한 좀 더 구체적인 이유와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송합니다. 뭐라 그러죠? 어떤 신령한 어떤 은사를 주기를 위함이래요. 신령한 은사. 여러분, 신령하다. 한국 사회에서 신령하다, 영적이다, 그러면 보통 어떤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나요? 투시의 은사. 저 마음이 지금 안 좋아.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신령한 은사는 영적인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은사가 지금껏 바울께서 해왔었던 그러한 사역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하는 것을 계속 전해줌으로써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번만 더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뭐래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께서 여태까지 견고하게 하신 것이 무엇으로 견고하게 하셨는데요? 방언으로 견고하게 하셨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신령한 그 무엇이라고 해서 통변으로 견고하게 하셨어요? 고린도서를 보면, 야, 내가 방언, 내가 통변, 내가 환상 이거 못하는 줄 아느냐? 내가 하면서도 자랑은 안 할 뿐이다. 그 자랑거리가 아니다. 뭐가 더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 이러한 영적인 것,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복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들로 로마 교회를 세우게 되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의인,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반석 가운데에 든든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은 믿는 자들의 것뿐만 아니라 주님, 믿지 않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러한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통로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구 지역과 또한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서 쓰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것은 개인의 영성을 위하여서 또한 가정을 놓고 위하여서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 위하여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을 놓고 위하여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났었던 주님을 배웠었던 하나님 그 첫 번째 첫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간증되게 하시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한 동력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하는 행동들과 주님 우리가 전하는 것들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선교의 역사를 전도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지 못하는 입술들 주님 충만으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입술들 선교의 입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월요일 오늘 아침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라고 하는 그 권세와 능력 또한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또한 어디서나 주님의 권세를 잊지 않고 또한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